거예요. 이거. 왜 안경 누구 거예요? 아니 내 거 안경 아니면 아이고. 난 별로야. 네. 됐나? 녹음 시작할까요? 네. 시작? 네, 시작했어요? 네. 되나? 네, 네, 돼요? 신기해. 네. 안 되면 말고. 제가 먼저 읽어볼까요? 네. 제6장 초기 불교의 진리 먹을 사성제 거예요. 들어가는 말. 불교의 진리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뜻하며 이것은 상유따 니까야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진리 상유따의 주제이다. 진리 상유따는 사성제의 가르침을 모은 것이다. 여기에 포함된 경들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삼매를 닫고 홀로 앉는 수행을 하는 이유는 사성제를 깨뜨리기 위해서이며 출가자가 되는 이유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관통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색을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항상 사성제를 사색하고 사성제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이처럼 진리 상유따의 모든 경들은 사성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사성제를 완전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열애, 아라한, 정등각자라 부르며 아라한이라 부르며 사성제를 알고 보기 때문에 번뇌가 멸진한다고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깨달음은 사성제를 꿰뚫고 관통하고 알고 보아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진리 상유따의 경들은 강조하고 있다. 진리가 뭐예요? 불교에서 진리 아니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진리. 불교에서의 진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사성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성제, 거기까지 불교에서는 사성제가 이제 진리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진리가 뭘까요? 법이죠. 응? 법을 지키는 거죠. 저는 그냥 만물이 돌아가는 순리? 이치, 순리, 그치, 순리? 네. 약간 그렇게. 참된 이치 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법은 그냥 그 진리가 나와 있는 거이고. 법 자체가 또 진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바세계의 법이 있잖아. 이것은 이제 그걸 지키며 살아가는 불교 내에서 거지. 이야기를 한 거고, 내가 금방 말했던 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진리는 사성제예요. 근데 불교에서의 진리는 딱 사성제 하나예요. 제자가 진리 제자예요. 나머지는 그냥 뭐 제자가 사성제의 제자? 예. 아, 네. 아니, 거선이 자꾸 카메라 쳐다보는 거야. 나 카메라 안 봤는데. 아,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의식을 해? 내가 의식제를. 예수님은 진리를 뭐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이건 이제 어디서 나온 그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인도로 와서 이제 공부했다고 하는 그런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성약흥서라는 책인데 12세부터 30세까지 그 인도에서 이제 공부했던 시대 때 시기 때 어떤 이제 그 친구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예수한테, 친구여, 당신은 진리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진리를 이야기를 하냐면, 변하지 않는 오직 하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리란 변하지 않는 엄마 오직 왜? 하나의 것. 왜? 근데 나중에 아, 나 지금 바빠. 녹음해서 들으면 진짜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요. 네. 변하지 그래서- 않는 오직 나중에 엄마. 좋은데 도?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도가 예수님도 노자나 도라는 다 것은 도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고 네, 그 맞아요. 이치가 돌아가는 순리고 하기 때문에 네. 아. 진리라는 건 따로 그렇게 막 있는 게 아니고, 그 맹자 공자들 그 진리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불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진리, 엄마 왜요? 내일 일요일인데 안 나도 돼요. 제가 또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막 이야기를 하지만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진리가 진리지 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물고 말거든요. 근데 정말 그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고, 네, 맞아요. 항상 변해버리면 안 돼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주가 그 성주계공을 하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 네. 아침, 낮, 저녁, 밤이 있는 거,
뭐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진리예요. 다 순환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네. 순환 반복. 네.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란 바로 괴로움, 사선적 괴로움에 일어나는 원인, 절대적인 거네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소멸한 멸성제, 멸성제를 이루기 위한 도성제, 이런 사성제가 불교에서는 가장 위대한 진리죠. 진리란 무엇인가? 자,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계속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네. 진리란 무엇인가? 잠깐만, 또 전화 여보세요? 개 짖고 막 엄마 전화 왔다고 그러고. 내일은 저희 어디 가냐면 이런 게 재밌다니까? 성지순례 가요. 아, 내일은 예, 가요. 성지순례 오실래요? 가서 같이 갈까? 기도법회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기도법회가 뭐예요? 그게 성지순례예요. 아, 아, 그게 그래도 성지순례예요? 만 원씩만 내면 되는데. 그럼 내일 절에 가도 밥 못 먹는 거예요? 없죠 내일은. 전- 없어요 글쎄요. 내일은. 예. 저는 내일 8시에 가야 됩니다. 8시까지. 이번에가 제일 많이 가네. 네, 5대 8시까지. 가면은 10,000원씩 회비 10,000원씩밖에 안 냈잖아요. 하원 앞에. 저렴해. 응. 다른 데는 2대 1대밖에 안 갔어. 네. 많이 가네. 예, 그런 게. 근데 난 사실 음. 별로야. 너무 그냥 아, 그래요? 편집 잘해주세요. 한번 일단 가져오세요. 올려보고 약간 좀 다 올리면 안 해상 돼요. 도사님 지금 조금 변한 것 같은데 살짝 톤이 네, 지금 그게 늦어질 해가 도사님 왜 말을 안 하시고 예. 아니 뭔가 예. 뭔가 조금 조금 톤 뭔가 좀, 변했어. 뭔가 좀 어색한 면이 조금 있어 좀 지금. 변하고 아, 노자님 안 너무 예?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나는 원래 말 없었어 나는. 왜요? 어, 나 나는 괜찮아? 말 조심하시면 안 돼요. 나 원래 아, 말이 이렇게 한 없었어. 두세 달 할 거예요. 저도 지금 긴장돼서 눈이 감겨요. 근데 원래 그 음. 아니, 내가 볼 때는 지금 가 괜찮은 소리. 혜환이는 조금 약간 의식을 하는 것만 지금. 나 의식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왜 의식을 하고 뭔가 좀 해 느껴져 약간 그게. 아, 느껴져요? 죄송해요. 예, 빨리 진도 뺍시다. 진도를 네. 뺍시다. 예. 진리란 무엇인가? 상유타 니카야의 대미는 진리로 장식된다. 모든 생명들의 발자국들이 모두 코끼리 발자국에 총섭되듯이 모든 유익한 법들은 모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총섭된다는 사리푸타 존자의 설명처럼 모든 부처님 말씀은 결국 진리의 실현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경을 결집한 장로들은 진리 상유타를 가르침의 맨 마지막에 배대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로 옮긴 사자. 사자. 네. 사자는 에즈? 뭐라고 네. 읽어야 돼요? 뭐 그렇게 의생. 뭐지? 사자는 이게 부위가 뭐야? 에즈에서 파생된 중성 명사이다. 어렵다. 어렵게도 예즈는 해요, 진짜. 있다, 뭐뭐이다를 뜻하는 영어 비동사와 똑같이 범어 일반에서 널리 사용되는 어근이다. 현재 이것의 현재 능동 분사가 사트이고 여기에 가능 분사를 만드는 어미 야, 영어하고냐? 뭐야를 첨가하여 사트야. 오, 사트카르마. 맞아. 사트야. 응. 사트카르마라는 거 배웠었는데 맞아. 요가에서 사트야라는 형용사를 만들었는데 이것의 빨리 형태가 사자? 사자이다. 오, 내가 안 읽길 그래서 형용사로 야, 하고 싶은 말 해요. 쓰이면 너무 어려워. 알았어. 존재하는 진실한 사실인 등의 의미가 되고 중성 명사로는 진실, 진리, 사실, 실제란 의미로 쓰인다. 초기 불교를 위시한 모든 불교에서는 고진멸도의 네 가지 성스러운 가르침을 사자라 부르고 있다. 한국에서는 진리로 정착이 되고 있다. 한편 범어 일반에서 많이 쓰이는 또 다른 비동사로 부후? 뿌라고 읽으면 돼요. 뿌야? 뿌가 있다. 빨리 3장에서 보면 비동사는 거의 대부분 진짜 어렵다 말이. 버티. 호티로 나타내는데 부의 3인칭 현재형? 아니 강모스님 호티로 너무 어렵게 한거 나타내는데 아니야? 이것은 as, to be의 3인칭 현재형인 아트휘? 아니, 에띠? 아띠. 아띠? 네. 아띠보다 훨씬 많이 나타난다.
어원으로 살펴보면 as는 이다, 아니다, 나, 있다, 없다는 존재의 개념에 가깝고 to는 된다, 한다는 의미로서 현재의 개념에 가깝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진행의 개념이 아깝다. 진행의 개념에 가깝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이다, 아니다 라거나 있다, 없다라는 존재론적 사고를 피하는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진행이나 생성, 그리고 되어감의 개념을 나타내는 후를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수행이나 닦음을 뜻하는 바와나도 이 어근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그러나 불교의 가장 근본 가르침인 사성제를 되다를 뜻하는 후에서 파생된 수러를 사용하지 않고 이다나 있다를 뜻하는 as에서 파생된 수러인 사자로 표현한 것은 이러한 네 가지 진리는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 가르침이요 불교 만대의 표준이요 세상에서 확정된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하겠다. 한편 주석서는 여기서 성스러운 진리로 옮기고 있는 아리아 사짜니를 성자들의 진리로 설명하고 있는데 북방의 구사론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여기는 딱히 뭐 딱히 있는 것은 없고 그 오원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거짓멸도 진리에 대한 오원. 어원. 오원. 어원. 네. 어원이 말의 뿌리. 말의 뿌리. 아이고 잘 어가 발음이 안 되세요? 발음이 내가 발음이 안 네. 된다. 지금 유튜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오원으로 들렸어요. 오원으로 들리네. 어원이에요. 어원. 네. 말의 다음 넘어갈까요? 뿌리가. 네. 네. 그래서 거짓멸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스러운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짓멸도로만 하고 있지만은 고집성제, 저거 계속 고자를 붙여줘야 돼. 고성제, 아, 집성제, 고집성제? 네. 열성제, 고성제, 이렇게 그다음에 성제를 고집성제, 그래서 사성제, 고밀성제, 고도성제. 고도성제 이런 식으로 고자라고 왜요? 붙여서.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이제 읽을까요? 예. 내가 읽을까요? 한번 계속 읽을래요? 네, 제가 읽어도 네. 아직 상관없어요. 3.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충섭된다. 도반들이여 예를 들면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의 발자국들은 모두 코끼리 발자국에 충섭되고 코끼리 발자국이야말로 그 크기로서 최상이라 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도반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유익한 법이든 그것들은 모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충석됩니다. 무엇이 넷입니까?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항상 괴로움이 나오죠. 그래서 왜 부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도성진이 그래서 앞에 고가 붙는 거예요? 예. 그 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도닦음의 어떤 그런 길이라든가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든가 열반으로 갈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못하고 항상 놓쳐요. 그 괴롭다는 게 핵심이 예. 저는 요즘 뭐라고 생각되냐면 괜찮으세요? 예. 재행무상. 재행무상. 그것 네. 자체가 괴로움. 그걸 보라고 해서 그 의미도 될까요? 근데 그렇게 그거 재행- 하나로만 해석하면 재행무상이 꼭 괴로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괴로운 때도 있죠. 근데 이게 계속 유지된다면 계속 괴로워야 돼. 근데 이게 변하기 때문에 괴로웠다가 즐거웠다가 또 괴로웠다가 즐거웠다가 이렇게 재행무상이 꼭 괴로움만은 아니다. 응? 우리한테 살아가는 재행무상의 뜻이 뭔데요? 재행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형성된 것은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것들은 재행이 예, 변하지 재행은. 않는 것은 없다. 그래서 모두 형성된 것들은 항상 변한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계속 변하고 그래서 있다는 거를 재행무상.
관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 묘자재 보살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것은 괴로움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즐거움이 있죠. 즐거움도 오죠. 근데 그런 네. 것들이 다 가래를 이렇게 추구하게 되는 원인이에요. 아니 근데 그게 내가 괴로웠다가 즐거움이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어차피 또 그 괜찮은데. 즐거움이 즐거움이 얼마 안 가서 또 괴로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괴로운 게 잠깐의 즐거움을 주죠, 항상. 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속 앉아 있으면 이거 앉아 있을 때에는 처음에는 처음에는 좋은데. 좋아요. 근데 이제 괴로움이 되죠. 그러면 이제 발을 뻗게 되죠. 발을 뻗고 있다가 그것도 계속 뻗고 있으면 그것도 괴로움이 돼. 그러면 눕고 싶어. 그러면 누워. 처음에 좋죠. 처음에는 또 좋아. 근데 계속 누워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또 복잡해. 그러면 이렇게 뒤척뒤척 한단 말이야. 뒤척뒤척 하다가 이제 그것이 너무 괴로워져.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그러면 또 일나고 싶어져. 제 질문이 뭐냐면 재행무상 자체가 괴로움 아니냐? 그렇죠. 부처님 무상 말씀이.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네, 무상하다는 그 자체가 괴로움으로 봐도 되냐? 그 무상하기 질문한 거예요.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운 괴로움이라고 것이다. 했어요. 네. 그래서 무상 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음. 하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무하다고 이야기하신 거고, 그 괴로움이기 때문에 무하다고 이야기한 것을 이 앞에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충분히 왜 괴로움이 무한인가에 대해서. 지금 약간 앞에 없었었나요? 네. 있었어요. 전에 있었어요? 전주에 무상고 무아 무상고 설명할 때 무아에서 있었어요? 그냥 전화로 얘기해 주셨어요. 아니 뭔데요? 예? 무상고 얘기해봐. 뭐야? 아니 있었죠. 알잖아요. 기억 못하는 거. 있었나? 있었죠. 있었어요? 네 왔었잖아요. 아무튼 네. 그러니까 다들 이게 그래서 재행무상이야. 전 요즘에 그거를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어우 훌륭하다. 뭘 연습해요? 착착 지나가고 세- 가지고 싶어도 이 순간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차림을 계속 그래서 한다는 혼자- 얘기예요? 연습한다는 네. 게? 네. 근데 야 이게 고성재 괴로움인가? 괴로움이죠. 혹시 더 있을까 해서 질문을 해본 거예요. 무상한 거 말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무화로 이어지긴 하겠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나 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네. 그거죠. 내가 가지고 싶은 거를 부처님 갖지 법 안에서.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그렇죠. 내가 생로병사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그다음에 내가 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거. 애중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 네. 그 사성팔고에 대해서 나오죠. 아니 사성팔고가 아니고 넘어갈까요? 사성이 아니고 진행할까요? 사고팔고. 아 사고 그래요? 팔고요? 네? 사고팔고 그 사고팔고에 대해서 뒤에 나오죠. 아 사고팔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이거는 네. 사고팔고가 아니라 사고 응. 팔고 8가지고 네 가지 괴로움과 8가지 괴로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재밌는지 알 것 같아. 너무 띠빵한가요 이거? 사고는 저도 사고 생로병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어가지고. 근데 아까 전에 금방 묘자님 보살님 이야기한 것은 팔고를 이야기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또 그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응? 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또 뭐가 있었죠? 등등등 있잖아요. 있겠죠. 또 오음성고라고 해서 오음성고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오온이 이렇게 모인 것이 또 괴로움이에요. 오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이제 12연기 나오고 그때는. 이제 12연기 중에서도 포함되지만 네. 육종 사고팔고에서도 얘는 18식에 해당이 오음성고가 되죠. 있어요. 사람에 제일 대해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오음성고. 네. 인간 팔고에서 오음성고가 마지막에 들어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다 생긴 겁니다. 이제 그거는. 넘어갈까요? 그리고 이제 코끼리 발자국 요 경은 굉장히 유명한 경이에요. 아 그래요? 네. 유튜버 되시려고. 코끼리 발자국. 코끼리 발자국 비유경? 네. 이 이거. 코끼리 발자국 비유경은 모든 그 발자국 중에서 가장 큰 발자국이 코끼리잖아요.
육지에 사는 동물 중에서는 가장 큰 동물이 코끼리잖아요. 현재 이 네. 지구상에서는. 물론 이제 바다에서는 뭐 고래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만 걔네들은 발자국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발자국이 있는 것 중에서 동물 중에서는 코끼리가 가장 큰 발자국을 남겨요. 그래서 모든 발자국은 코끼리 발자국에 다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섭한다 거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말씀, 이 사성제 진리 말씀은 이 코끼리의 발처럼 모든 걸 다 사성제 안에 사성제 안에 다 아, 포함시킬 수 있다는 뜻. 충족된다. 포함한다. 이런 뜻이에요. 거느리고 네.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다음 읽을게요. 네. 오늘따라 여장사가 와가지고 잘 어울리네. 한편 제4선을 토대로 해서 개발되는 6가지 신통의 지혜, 육신통 가운데 맨 마지막은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무신통이고 그 내용은 사성제로 귀결이 된다. 그러므로 사성제는 깨달음의 내용이기도 하다. 무신통의 정형구는 다음과 같다. 그는 모든 번뇌를 멸진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누진통에서 누라는 것은 세다는 뜻이에요. 누게 할 때 뭐 이런 건가? 예, 누진이라서 누자는 셀 누자인데 번뇌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번뇌가 다하다라는 뜻이에요. 누진은. 누가 다 했다. 예. 그 유루와 무루가 있거든요. 또 제가 못 들었어요. 누가 무슨 뜻이라고요? 까먹. 센다는 센다? 뜻이에요. 예, 한자로는 세다는 뜻이에요. 세다. 뭐 이렇게 빗물 같은 게 세다. 번뇌, 예, 번뇌라는 뜻이고. 고민 뭐 예. 그런 거. 그다음에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했죠. 예. 무엇이 일어납니다. 그 뒷.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거요? 예, 읽어요. 멸진. 읽어요? 네.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번뇌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번뇌의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그는 감각적 욕망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존재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그래서 이 꿰뚫어 안다, 뭐 있는 그대로 본다, 이런 것들은 표현들이 여실지경이에요. 여실지경. 있는 그대로 본다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괴로움을 괴로움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괴로움을 괴로움이라 보지 못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전도되죠. 몽상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에 산을 갔는데 뱀을 봤단 말이에요. 산에서. 그러면은 처음에는 뱀인지를 알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나무 막대기만 봐도 그게 뱀인지 착각해요. 그러면은 나무 막대기를 이제 뱀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끼줄을 뱀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뱀이 아닌 것을 뱀인 것처럼 보는 것들. 이런 착각 속에 계속 살게 돼요. 그러네. 그러면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괴로움인지 모르고 살고, 이걸 전부 다 엉뚱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도망상, 예, 전도몽상이라는 거죠, 보통. 몽상, 몽상. 전도. 내가 합리화시키는 것도 그런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그 법상 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변계 소집성이라 그래요. 소집성. 그 정확히 풀이하면은 네. 제가 한번 추측해 볼게요. 예.
그때 얘기한 아르마리처럼 우리가 자주 겪던 어떤 비슷한 형상이 나타나면 그대로 생각한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나요? 예. 그런 변계 것도 소집성에? 예. 변화의 개자가 아이자예요. 찍는 데는 제가 여이자예요. 여이자예요. 네, 변계. 예, 먼저 설명 듣고 싶어요. 변계 소집성. 그래서 어려워. 이 변계 한자라서. 소집성이라는 것은 엉뚱하게 그 전도몽상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이 아닌 것을 뱀이라고 착각하는 거. 제가 전도몽상하는 것을 전부 며칠째 다 밤에 변계 소집성이라 그래요. 비닐봉지가 차 밑에서 음. 훅 튀어나오는데 고양이인가 짐승인가 활짝 놀랐어요. 음. 약간 이런 느낌. 그렇지. 그 다음에 뭔지 이제 알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비닐봉지인데. 의타기성이 있어요. 네? 의타기성. 그건 뭐예요? 의타기성이라는 것은 인연법에 따라서 생겨난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이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걸 아는 거. 그럼 이것도 여실지견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아는 거 아니에요? 여실지계라고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원성실성이에요. 예. 어렵다. 원성실성. 자, 다음. 이것이 있는 그대로 아는 수준의 거. 도를 넘고 그거 있는 생각나. 예전에는 TV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동네에 보러 가잖아요. 그럼 밤늦게 막 전설의 고향 보고 밤늦게 오면은 저기에서 괜히 그렇게 보이죠. 하얀 비닐이 너풀거려. 그 귀신으로 보이잖아. 그런 것들을 변계 전부 다 우리 소집성. 변계 소집성이라고 그런다. 전도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나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밥 먹었어? 라고 그치. 하는데 괜히 지 기분 나쁘면 주새끼죠. 그래서 이제 의타기성이 뭐냐면 의도가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뱀을 이제 새끼줄을 뱀이라고 착각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끼줄이 뭘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그 하나하나 원인을 따져가는 거죠. 역시 예를 분석을 들어서 해야 돼. 새끼줄이 그 뭐 이렇게 풀 이런 걸로 꼬아서 만든 것이다. 그것이 내 눈에 잘못 비춰져서 이것이 뱀으로 살짝 보였다. 이런 것들. 나는 걸 아는 것이에요. 네, 의타기성입니다. 와.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들이 이제 원성실성이다. 진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이것이 원성실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렵고. 근데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누가 정의할 수 있어요? 수행을 해야지. 누가 정의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본인이 열심히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분석해야 돼. 네. 계속. 계속 분석하고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고 관찰하고 하나하나 근데 쪼개보고. 우리가 팔정도에서 정견이 있잖아. 제일 정견하면은 첫 번째잖아요. 딱 정견. 다른 거 없어. 딱 그거 네. 하나야. 정견이야. 그다음에 정견만 할 줄 알면 음. 할 정도는 다 해요. 정견이 바른 견해라고 했죠. 네. 바르게 보는 거지. 바른 생각. 자성제를 기반으로 그렇지. 바르게 보는 거. 그렇죠. 그게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그 개념이. 그러면은 음. 정견에 딱 들어가면 왜 와닿지 않냐면 자, 본다는 관점이에요. 네. 그러면은 견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치우쳐져 있죠.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상견이 있고 단견이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는 견해가 있고 뭐 또는 뭐 그 회의로 브라마 안에서 이제 뭐 아트마에 나오는 전변설이 있고 전변설 그다음에 적지설이 있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사상들의 흐름이 아니고 진짜로 네. 괴로움이고 무상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음. 인식할 줄 아는 사성제를 그런 보는 눈이 거예요. 필요한 것이 바로 정견이에요. 음. 그러니까 사상제를 재해무상을 네, 아는 그게 예. 이제 그렇게 거네요. 예. 무상고부와 재행무상을 아는 거, 그 다음에 괴로움이라는 거 아는 거 철저하게 알아야 돼. 근데 그냥 대충 알면 안 돼요. 맞아. 내 몸이 완벽하게 그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 참. 그 눈으로 감각의 어떤 그런 것을 다 무상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코로도 알아야 되고 귀로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 피부로도 알아야 되고 의식으로도 알아야 뭔가 돼요. 이게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그 말이 요즘에 와닿아. 나도 요즘에는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런 게 뭐 이렇게 사성제라든가 이런 걸 한 번씩 보거든. 근데 그때마다 계속 이게 깊이감이 달라지더라고. 내가 처음 볼 때랑 두 번째랑 열 번째랑 다 달라져.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야 돼. 이거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망각의 그런 어떤 동물이라서 잊어버려. 근데 계속 보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다 틀리는 거야, 이게.
그냥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리고 그쵸. 또 어제하고 이제 내일하고 다 다 틀려. 뭐가 다 틀려. 또 중요한 음. 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무상한 것을 다 관찰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무상한 걸 관찰하고 항상 자기한테 빗대야 돼요. 반조. 예, 자기하고 같이 비교를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무상한 걸 보고 그냥 무상하다 끝나버린다고. 아, 이 모든 사물이 무상하기 때문에 나도 또한 무상하구나 하는 것을 계속 그런 해야 중요한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나도 또한 이런 괴로움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죽기 때문에 나도 곧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나도 이런 병이 들 수 있다는 것을 꼭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나라고 이렇게 그래.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저 이제 알겠어요. 사성제를 기반으로 정견을 해야 된다는 게 무슨 그렇지. 말인지 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괴로움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괴로움이 항상 내한테 안 와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전에는 나도 지금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를 요즘에 조금 느껴요, 많이. 예전에 비해서. 이만큼 느껴서는 안 되고 항상 그렇게 느껴야 돼요. 이제 전에는 아예 없다가 지금 나도 저렇게 아니 이거를 되겠구나. 혼자 공부하면은 내가 혼자 몇 년 동안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봤잖아요. 근데 혼자 공부할 때는 여기만 막 이렇게 보면은 다른 게 안 보이더라고. 근데 이렇게 토론을 하니까 회원님 봐봐 엄청 빨리 따라오잖아. 저 그 빨리 따라가는 엄청 거예요? 빨라요. 이거 진짜 이렇게 사성제하고 정견하고 이게 연결하는 거 저는 5년 걸렸어요 지금. 저도 사성제가 중요한지를 1년이 넘어서 알았어요. 네, 5년 그냥 걸렸어요. 사성제인가 보다 하고 아니, 했는데 그게 그게 이게 거울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네. 사성제는 그냥 사성제만 또 열심히 공부한단 그게- 말이에요. 막 외우는데 지금 이렇게 토론하면서 하니까는 회원님 딱 그래 정견하고 사설 딱 해가지고 5년 할 거 정말 참, 아까 그 금세 코끼리 하잖아. 발자국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괴로움이 너무 많아서 이 사성제는 부처님 말씀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고 기본. 가장 모든 걸 다 대변해요. 그냥 총지 코끼리 발자국이에요 그것이. 총섭. 네. 총섭. 통섭 아니에요? 총섭. 총섭이랬어요? 총섭된다고 써있죠. 총섭이에요? 네. 청소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뭐고 방금 포함한다는 거예요. 아유 사성제 요거 그러니까- 딱 그 세 단어만 해도 이거 맞아요. 하루 종일 밤새 얘기해도 끝난다. 사성제가 진짜 밤새 네. 얘기해도 끝나지 않아. 사성제로 시작해서 사성제로 끝나는 것이 바로 또 불교예요. 맞아. 다음 읽을게요. 예. 아울러 상유따 니까야 가완빠띠 경은 이렇게 결론 짓는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을 보는 사람은 괴로움의 일어남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도 본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일어남을 보는 사람은 괴로움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도 본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소멸을 보는 사람은 괴로움도 보고 괴로움의 일어남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도 본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보는 사람은 괴로움도 보고 괴로움의 일어남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도 본다. 이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사성제가 알아차린다는 거 아니에요? 사성제가 있죠. 예. 고진멸도가 있으면 한 가지만 알아도 이 네 가지를 다 한다는 거예요. 굴러간다. 예를 들어서 고성제를 알았어요. 네. 그러면은 열성제도 알고 집성제도 알고 도성제도 알 수 있다는 뜻이고, 도성제를 알면 열성제도 알고 집성제도 알고 고성제도 알고, 어떤 것이든지 사성제 중에서 한 가지만 알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네 가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트로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느 정도 공부의 경지가 올라갔을 때 얘기. 근데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괴로움에 대해서만 계속 네. 생각하면 이 괴로움은 이제 원인을 찾게 되겠죠. 네. 괴로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그러면은 원인을 찾아요. 원인을 찾다 보면 그 괴로움 원인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해야 되는 것도 생각하게 되겠죠. 그게 도성제겠죠. 도성제를 열심히 생각하다 보면은 멸성제를 이루는 거죠. 이게
진짜 다른 게 성경 이런 데는 사랑만 그렇죠. 얘기하는데 네, 사랑만 아니면 뭐 장자는 뭐라고 하고 다 하는데 이건 사랑과- 딱 괴로움에 딱 네. 그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너무 단순해. 그러면 사랑 다 믿음이야, 해결이 된다. 그게. 근데 그 보는 게 그러니까 기독교로 따지면은 아무리 높이 가도 거기는 하늘나라. 기독교 얘기하면 좀 위험하긴 하니까. 범천에서 그래, 끝이 하지 마. 왜? 어. 왜 범천에서 끝이냐?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사무량심이잖아요.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수행을 네. 한다면 그러면은 사랑으로 열심히 해봤자 범천에서 끝나요. 근데 범천만 가도 대단한 거긴 하죠. 물론 대단할 수 있지만 그 괴로움은 계속적으로 또 다시 또 떨어지고. 그래서 혼내받기처럼. 불교가 음. 위대한 거예요. 음. 불교가. 계속 돌고 돌 수밖에 없는 음.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괴로움에 대해서 생각하든지 괴로움에 이르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든지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것을 생각하든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에 대해서 생각하든지 간에 어떤 한 가지를 계속 파고들 수 있는 계속 그런 인내와 끈기 그 다음에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방일하지 않게. 어떻게요? 방일하지 않게. 방일하지 않게, 음. 방심하고 게으르지 않게. 게으르지 않게. 네.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하늘나라. 자, 이 말씀은 청정돌은 93에서 사성제를 설명하는 구절로 인용되어 잘 알려져 있다.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와, 자세하게 나. 이제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사성제의 개관. 사성제, 즉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다음과 같다.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사고, 팔고와 삼성으로 정리된다. 여기는 삼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고고성,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은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가래를 말한다.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열반을 말한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즉 팔정도를 말한다. 여기서 보듯이 디가니까야 등의 사부니까야에서 사성제는 예외 없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이르름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로 표현되어 나타난다. 이 외의 축적된 표현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쿠타카니까야의 무외해도와 이방가를 유시한 논장의 여러 문헌들과 청정도를 유시한 3장의 모든 주석서 문헌들에는 두카, 사자, 괴로움의 진리, 삼무디야, 삼무따야, 사자, 일어남의 진리, 이거다. 니로다, 사자, 소멸의 진리, 막가, 사자, 도의 진리, 즉 고제, 집제, 멸제, 도제로 축약해서 전문수로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한편 CB 이거 하고요. 또 검색해 보면 한약 아함의 여러 경들에서도 모두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로 고를 넣어서 한약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반야구의 경들을 유시한 대승불교의 여러 경들에서는 대부분 고를 빼고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즉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도우 성스러운 진리로 부르고 있지.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로는 부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경에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로 정형화된 것이 주석서 문헌에서 도우 진리로 정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도닦음이 도로 표현되고 있다. 주석서 문헌에서는 도닦음과 도는 거의 동의어로 쓰이지만 도닦음은 실천의 의미가 강하다.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자를 왜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짝 나와 있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고자가 빠져버리는 것들이 이 뭡니까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반야부경전이라든가 뭐 하엄경이라든가 이런 그 대승에서 나와 있는 경전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고자가 많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거 고자가 강목순 집인가? 네, 스님. 꼭 들어가야지만이 의미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처럼 아까쯤에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만 나오고 도와 도닦음이 이렇게 동의어로 쓰이기도 했지만 엉뚱하게 이제 도는 그냥 명사화돼 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예전에 도덕경에처럼 네. 그렇게 되면은 불교의 도는 도교화돼 버리는 거죠. 불교에서는 사성계에서 도는 도성제라는 것은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죠. 근데 그 앞에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들을 없애야 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니까. 그 도랑 그 도랑 다르다. 예, 그죠? 완벽하게 예. 다른데 많이 이런 식으로 자꾸 도 쪽에 네. 이제 집착 그치. 딱 이렇게 의미가 그러면 의미가 고정이 달라지니까. 되고. 달라져 버렸다. 대승에서 예. 그게 좀 심하고 예. 장자 그런 그리고 거지. 이제 그게 대승으로 넘어오면서 또 이제 중국 불교화 되면서 또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됐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한역으로 이제 그렇게 바뀌면서 또 도교화가 많이 됐고 또 티베트적인 어떤 그런 것도 좀 많이 감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축약되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그래요. 음, 이 영상은 우리들끼리의 얘기이므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전혀 아 이거 기독교 얘기할 땐 진짜 조심해. 괜찮아. 아? 뭐 아니 어때서? 그게 제가 봤는데 유튜브에서 그렇지 일반 기독교인들 얘기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 또 막 들어온대요. 아이고, 들어가라 말거나 뭐. 네? 아니야 그렇게 쉽지 않아. 그게 저희 약간 그쪽은 살짝 좀 편집해 주세요. 예? 편집. 편집은 하긴 하는데 1시간짜리 편집 해본 적 있어요? 두 바퀴만 들어도 2시간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알아서 편집 안 하게 좀 스무스하게 한번 아니 해보자. 거기만 빼면 되지. 네? 욕을 그 얘기만 안 하잖아요. 하면 되는 거지. 욕을 한 건 없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한 진리를 들어가는 순간 저희 채널 폭파되고 여기 찾아옵니다. 또 맞아. 아까 내가 또 예수님의 12세부터 30세 그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아, 잘 어울려요. 성서에는 이제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 내가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조심해요. 아니 성서가 나와 있든 안 있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불만이야. 그 사람들 공부한 사람 별로 없어요. 유저님 말 들으세요. 네. 예. 그냥 그 사람들은 딱 그냥 믿고 조심해야 그냥 돼. 이런 거지. 음. 뭐 공부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 그거 판단하지 나는 않아. 옳다 그러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고 안 하지만요 듣는 그렇게도 사람이 얘기하지 그렇다고요. 듣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듣는다고요. 사성제 고진별도에서 네. 그러면은 고성제라는 거는 그냥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자체예요? 아니면은 괴로움을 괴로움의 괴로움의 성스러운 성스러운 진리죠. 진리라는 게 네. 중요한 질문했다. 제가 어떻게 엄청 얘기해요? 야. 왜 그냥 괴로움이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인 건가? 야, 그냥- 그렇죠.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라고요? 네. 그 뜻이에요? 네. 괴로움의 왜- 성스러운 진리. 그 괴로움인데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라는 거예요? 네.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예요? 대안을 넣어도 되고요. 또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네, 괴로움에 네. 성스러운 진리. 그러니까 괴로운 게 왜 괴로움의 성스러운 거냐 진리. 이 질문일 거예요. 괴로움의 아주 성스러운 중요한 질문. 진리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왜 이해가 안 가요. 괴로움이 이 성스러운 진리가 되느냐? 진리랑 괴로움이랑 이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게 설명 못 무상고 무아를 설명을. 노래 해야 좋은데요, 되잖아요. 배경음악? 제 아, 나 이거 좋은데 왜 그래요? 원래 이렇게 이렇게 좋은데 왜 그래?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유의법은 이제 들어오셨네. 모든 유의법은 괴로움 무상한 거거든요. 네네네. 또 조금 쉬었다 할까? 무상하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한 괴로움이라는 질문이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형성됐죠. 우리는 이제 그냥 형성된 것들이잖아요. 이 모든 형성된 것들은 괴로움을 안고 있어요. 왜 괴로움을 안고 있느냐? 변하기 때문에. 네. 무상하기 때문에. 예,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변하지 않는 오직 하나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진리라는 예, 거잖아요. 괴로움이 네. 이 자체가 네. 진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 진리라는 거잖아요. 네. 그냥 이치이고 예. 그렇기 저는 때문에 여기에 성스러운 말이 왜 이 성스럽느냐? 문구가 들어가가지고 부처님께서 네. 발견하신 그 진리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거 해강거사님한테 들었던 얘기 비슷한데 성불을 하려면 반드시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되는 이유가 탐진치 그런 걸 받아야지 성불을 하고 뭐 돌을 깨우쳐서 닦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이래서 이게 성스러운 진리가 될 수가 있겠구나. 고가. 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거는 부처님이 얘기해서 성스럽다고 얘기하신 거고. 그러니까 고성제, 사성제 고가 있어야 이제 도닦음이. 사성제는 모든 부처님들이 발견하신 진리예요. 그래서 성스러운 진리라는 예.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그 화엄경에 나 그런 거죠? 화엄경에 나와 있는지 어디 나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런 것은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어. 왜 성스럽냐에 대한 그 문구 자체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어디서 본 기억이 없어요. 왜 성스럽다는 그 말을 쓰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 성스럽다는 말은 성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니까. 근데 저도 똑같은 질문 똑같이 하시니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왜 성자 성스럽지? 자체는 응. 성현들, 성인 이런 분들이 쓰는 용어거든요. 그 진리 자체가 저는 성스러워서 성스럽다고 혼자서 그냥 그 말 자체가 생각하고. 성스럽지는 않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왜 성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 네. 그게 연결이 안 된 거야. 왜냐면 도를 알려줄 수 있는 길이니까 나 그냥 괴로운 부처님 말씀이니까. 괴로움이 있어야 응. 해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스럽다고 한 거구나. 혼자서 그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냥 이런 내용은 없다는 거죠. 사성제 그냥 다 자체가 생각이 다르구나. 나는 그래서 그냥 이게 제 생각이 저는 알지 나는 그냥 못해 물어본 부처님 거예요. 말씀이니까 그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네. 사자는 넉사자죠. 네 가지죠. 가지니까. 성자는 성스럽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제자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네 가지 진리만 해도 돼요. 세상은 사제 네 가지 진리. 근데 성자를 넣은 것은 부처님이 이 네 가지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성자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 않았으면 성자를 넣을 필요가 맞아요.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 고제, 뭐 멸제, 도제, 뭐 집제 이렇게 되거든요. 아까 처음에 그거 봤잖아 우리가. 그것처럼. 네. 여기 좀 성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죠. 성에 대한 왜 성자를 냈느냐에 대한 그런 것은 안 안 나와요. 해석은 근데 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안 아니, 나오지만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그냥 그렇게 네. 쓰는 것 같아. 난 그냥 그렇게밖에 나도 생각한 그렇게 적이 생각을 없어. 해요. 그러니까 저는 딱 부처님이- 복잡하게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엄청 저는. 복잡하게지만 부처님이 음. 이야기하셨으니까 성스럽다. 네? 부처님이 발견하신 성스러운 진리. 이제 이해가. 부처님의 가르침. 네. 딱 오실 때 동명스님 한 번 하셨던 것 같은데 한 번. 동명스니까 저는 그래요? 동명스님은 좀 못 들었었어요. 그냥 인간적인 거, 인성인 것 같아. 인성, 따뜻함. 그분 그냥 아우라가 다 따뜻하잖아요. 따뜻함 그냥 맞아요. 눈빛 자체도 그렇고. 그 아우라가 확실히 느껴져. 맞아. 감사합니다. 오늘 좀 믿음에는 해광고사님 오늘 좀 센데 오늘 시계 들어오시네. 오늘 신경 많이 쓰는 것 네. 같은데. 기독교? 에? 기독교? 뭐가 세다는 거예요? 아니. 널어놔야 돼. 막 습해 지금 날씨가. 믿음에는 두 가지 틀이 아이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미안해. 있어요. 아. 문 좀 여세요 활짝. 담배는 연기 들어와서 아니, 그러시고. 뭐 담배 문을 폈겠니? 열면- 아니 밖에서 담배 냄새가 많이 들어와요.
닫으면 덥고 맛있다. 이거 한번 또 이렇게도 한번 시도해 볼까? 차잔만. 첫 번째 믿음의 측면은 어떤 것이냐면 옳음에 대한 인정이에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이게 이야기한 게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 측면은 뭐냐면 제가 먹던 건데. 기쁨, 요지. 즐거움이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생기고 또는 환희심이 생겨. 환희심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는 것.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어요? 믿긴 믿어요. 근데 환심으로 믿는 거예요? 아니면은 옳은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믿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옳은 것을 다 틀려. 인정하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불교는 실상은 옳은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실상은 기쁨, 즐거움을 행하기 때문에 믿는 거고. 원한다 했지. 아 그러면은 아니 불교도 물론 이제 그런 알겠어요. 것이 있죠. 아니 이제 근데- 기복 때문에 예, 기복이라든가. 예. 네, 저처럼. 근데 어저께 다란이 갔는데 음,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엄청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좀 좋게만은 보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자기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 같아서 뭔가 간절하시겠죠. 근데 그 간절한 게 자기 안에서 간절한 거잖아요. 아, 나도 너무 이렇게 간절하게 너무 거기에만 집착, 아무튼 그게 좀 저는 믿음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대부분 저도 그렇게 시작했고.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겠죠. 네,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을.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안 하면 다 그렇게 근데 생각해요. 이제 이것도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옳기 때문에 믿는다. 라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믿는다. 예. 이건 이제 옳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응. 생각이 아니라 생각.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군- 때문에. 도장 인정. 찍어 그냥 도장 꽉 그건 찍고. 인정해. 예. 그러니까 재행무사.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옳다고 음. 생각해. 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요즘에 생각하셨다는 게 그거입니까? 믿음의 측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한 게 아니고 논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 이 말이야. 믿음의 개념이 그렇게 믿음의 나와 있다.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 우리 논서에 이야기하고. 나와요? 이제 아비담마 그 제비바사로라는 논서에 보니까 그 믿음의 200권짜리 측면에서- 얘기하신 거죠? 예. 얘기 들으셨어요? 200권. 한 줄 넘어가는 게 사전이 있어도 안 넘어가요. 안 읽혀요. 그거 오셨다. 왜 소리 안 났지? 꺼놨나 보지. 꺼놓는 소리 안 나. 아직 안 돼? 네. 또 손님. 남자들은 다 가요. 항상. 그냥. 항상 그거 할 때마다. 이게 다음에 좀 이것도 여러 구도 연습 중이에요. 너 얼굴이 아예 안 나와. 좋다. 오늘 맛이 이상해. 차 맛이? 이거 좀 이 맛하고 섞여서 그러죠. 단맛하고. 맛이 없어요? 아니요. 차맛만 있는 맛이 게 너무 아니라 세게 느껴져서. 좀 진하게 첫 탕이라서 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건 좀 연해. 그 대비바사로? 야, 너무 어렵더라. 한자로 돼 있어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유튜브 막 보시라고 누구누구 박사 추천해 주시는데 김성철 박사. 저는 그냥 그거- 우리들끼리 얘기하는 게 저는 일상에서 바로 써먹으니까 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저도 한 번 김성철 들었어요. 박사 거 은근 그거 자꾸 20편짜리 있거든요. 네. 그거를 들으면 불교에 대한 기본 뼈대를 개념. 잡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음. 했는데 그것도 딱 들으니까 한 번 더 들으니까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거기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비슷한 것들이 네, 나오죠. 네. 그래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분 거 쭉 보고 있는데 너무 죄송해요. 좀 건방진 느낌? 다 알아. 다 이미 정리를 끝내버렸어. 근데 해강거사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진짜 팩트 없다. 그걸 항상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더 좀 겸손하게 공부하고. 근데 같은 그 부처님 똑같은 사성제를 공부해도 뭐 김성철 교수님 뭐
뭐 다른 스님 다 얘기만 주석이 다 달라요. 틀리죠. 그렇게 자기 감정과 이런 게 생각하는 게 조금씩은 달라. 근데 어차피 답은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내가 찾아가는 거야, 길을 찾아서. 전 요즘에 제일 고민이 뭐냐면 이사? 맨날 아니 그런 거 말고 명상을 하잖아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명상을 하는데 뭔가 마음을 좀 해체해서 보고 싶은데 그래 지금 이 일어나는 게 번뇌인 것도 알고 괴로움인 것도 알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갑자기 멈춰버려요. 그 다음 내가 뭘 사유해야 되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게 뭐냐면 산염처 이제 수행을 들어가면 우리가 너무 선 수행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선수행. 선수예요. 예. 일체 유심조에서 마음만 만나 본단 말이에요. 마음자리만. 아 계속 보기만 한다고요? 마음자리에 대해서만 그 중시를 해.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야 된다. 마음을 공이다.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그 다른 것보다 마음자리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너무 많이 해왔어요. 근데 가장 거친 것이 신이에요. 몸뚱아리. 두 번째로 거친 것이 느낌이에요. 세 번째로 거친 것이 마음이에요. 네 번째로 가장 미세한 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친 것도 못하면서 심자리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미세한 것부터.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해 지금 주신 그러고 건데 네. 그것도 그래서 음. 거친 것부터 관찰을 할 줄 알아야 돼. 음. 우리 몸에 대해서 먼저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느낌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항상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이거 뒤바뀌면 안 된대, 순서가. 부처님이 얘기 뒤에 바로 또 나오거든요. 구차 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와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모든 것이 사례가 있어요.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야 돼. 단계를 안 시기나 밟으면 뭐 이런 것도 다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저번 시간에 이게 그거잖아요. 아공 다음에 복공이라고 네. 딱 요때 얘기해 그렇죠. 주셨거든요. 아공 다음에 복공하고 이거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뭐 복공을 보고 하는 나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몸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의 느낌을 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느낌을 봐야 제 되고 질문이 나의 마음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봐야 그거잖아요. 돼요. 왜 생각이 멈출까? 지금 멈춘다고 하셨잖아요. 멈춘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무엇을 더 사유해야 되는지 무엇을 더 사유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으로 그 다음을 넘어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순서대로 하면 계속 보라는 얘기시라고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비슷한 적이 있어서 계속 그냥 그 상태를 유지했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신수신법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친 거부터 먼저 수행이 돼야지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단계가 이렇게 깊어지는데 이거 거친 거부터 보지 않았는데 지금 단계에서 넘어가지 않는 게 지금 당연한 거인 거예요. 안 넘어가서 안 다음을 넘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했다고. 그리고 마음에도 보면은 심이 있고 심소가 있단 말이에요. 심소? 네. 심소는 뭐예요? 마음의 부가적인 것들. 여기가 마음은 식이 있죠. 그 다음에 심소라는 것은 뭐냐면 수, 상, 행을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지금 마음이라고 하지. 그리고 또 심소에는 또 81가지의 가지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까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상당히 굉장히 이제 세심하게 이제 세세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거친 거부터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면 이 거친 요소가 되게 많잖아요. 머리부터 네. 발끝까지. 32가지. 뭐부터 해야 될까요? 32가지 몸뚱아리 일단 요소. 들숨날숨. 들숨날숨 그게 음. 가장 그냥 예, 무조건 입술이 기초 가장 기초긴 하는데 음.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탐이잖아요. 네. 진이고 네. 시잖아요. 네. 탐을 먼저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탐을 없애려면 32가지 그 우리 몸뚱아리에서 부정한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말씀하시는 예. 그 다음에 지인을 이제 없애야 되고 잘 마지막으로 제 치를 몸을 없애야 되죠. 그- 예. 똥으로 네? 뭐라고? 머리카락, 눈썹, 뭐 내 몸은 다 똥이다. 뭐 오늘 수행하면 될까? 뭐 탕물이 많이 생겼어요? 아니, 다 틀려요. 똥도 있어요 안에.
똥, 오줌, 제가 눈물, 콧물. 전에 거사님한테 그 성욕을 좀 잠재우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정관세. 아니 얘기 들어봐. 그 두피 여자의 두피에서 아. 나오는 진액을 생각하라고 표현을 해도 왜 두피 쪽이에요 또? 여자들 정수리에서 냄새를 아, 많이 그래요? 아 맡아보시면 일단은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해볼게요. 성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혐오스러울 해볼게요. 수 있어요. 성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남자가 첫 번째가 오는 것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시각- 눈으로 보는 그 성욕이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는 성욕은요 20대에서 30대예요. 20대, 30대 애들이 눈으로 보는 성욕이란 말이에요. 예, 전 공감해요. 제가 그래봐서. 네. 근데 30대를 넘어가 40대가 되면은 이제 눈으로 보는 성욕은 별로 조금씩 없어져요. 그렇죠. 저도 조금. 그 다음에 뭐가 생긴지 아세요? 어떤 욕이요? 코가 생겨요. 향기. 향기에 대한 어떤 애착이 생긴다고. 향기? 예. 아닌 거.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여자들이 향수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 체향을 남자들이 이제 그 몸을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여자한테서 나는 체향을 굉장히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본능적으로 거예요. 좋아하긴 해요. 제가 아직 향수 뿌리지 그건가? 말아야겠구나. 여자들이 남자들의 땀 냄새 예. 그거를 맡으면은 또 여자들은 또 예, 약간 그렇죠. 그런 페로몬 향기 좋아한대요. 같은 것도 있고. 나는 별로예요? 싫어. 저 지금 땀 냄새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여자 제보살님은 나이가 50이 넘었잖아요. 60에 가깝고. 그러면은 이제 눈으로 보는 거, 코. 코로 맞는 것도 싫어요. 그러면 뭘로 가느냐? 소리로 가요 이제.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소리는 뭘까? 소리는 달콤한 이렇게 부드러운 것들, 말. 잔잔한 말들, 아, 사랑스러운 말들 음. 이런 걸 더 좋아해. 되게 공감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 느끼한 남자를 공감해요. 맞아, 이 그럴 수도 말하는 거에 있어. 굉장히 예민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향하신 부회장님부터 부회장님 나이대들이 말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있는 것들이 이제 촉감이죠. 촉감 이거는 제일 그거죠. 좋죠. 근데 이제 늙을수록 촉감을 더 좋아해. 우리 나이가 되면 이게 네. 최고야. 예. 왜? 몸뚱아리도 이게 많이 있으면 아프고 최고야. 그래요? 응. 뭐 그러니까. 근데 이것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지식이 있어야지. 근데 뭐 간디도 뭐 18살짜리랑 같이 잤대요. 촉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뭐 남자는. 촉감. 근데 그거는 뭐 한 건 아니고 같이 잠만 잤다는 거예요. 하는지 알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하지는 어느 않아요. 아, 저는 그런 줄 알고. 요 부분들이 크고 어느 나이 때는 요 부분들이 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나가진다는 그럴 수 있겠다. 응. 공감해. 아 저는 이걸로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비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일반적인 사람이고 해동님은 지금 우리 어차피 부처님 가르치는 공부하고 있잖아. 좀 다를 수 있어. 천상에 올라가야죠. 육계에서 벗어나야 육군을 전부 다 응. 차단을 해버렸구만. 응. 이야. 그 전생에 그런 그 전생에 한 사람 바보만 돼. 부처님이 이미 가뜩이나 그 바본데 전생에서 더 그냥 그런 골라보내네. 욕망을 다 이렇게 떨궈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될 수 있었다고. 아니 이렇게 여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공부해도 좀 다른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지금 어떤 남자가 와도 별로 그냥 남자다라고 생각 남자지 그 이상으로 별로 생각 안 들어가. 물론 나이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공부를 하니까 이게 어느 저도 정도 공부하면서 점점 이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 좀 혼자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게 확 느껴져요. 전에는 제가 화나면요 세상이 다 화났거든요. 딱 여기서 갇혀 있었는데 지금 조금씩 이렇게 딱딱 열리는 느낌 들면서 근데 인생- 그러다가 또 다시 원점으로 아, 돌아가요. 그럼요. 오늘 들죠. 오지. 전화해요 그럴 때. 아 거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거사님 해 그냥 응. 대충 근데 그것도 달라요. 개금치야. 응, 아, 그것도 개금치 예, 이야기에 개- 나와서 예. 또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개금치까지 갔어. 개금치를 개그가 내가 지나가겠는데 철저하게 네, 일부러 처음에 나는 강압적으로 네. 했거든요. 개금치 하길래 개자가 아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계율할 때 개자구만. 네, 계율할 때 개자고 금지할 때 금자예요. 음. 모이를 치자고. 이거 자체도 없어야 돼. 그러면은
유신견 첫 번째 유신견이 있었죠. 나라고 있다고 예. 생각하는 내 거. 몸뚱아리가 나라는 생각. 음. 그다음 두 번째가 개금치, 세 번째가 의심인데 요 세 가지가 없으면 이제 수다함. 예. 수다함. 저까지 가자. 맞아. 개금치를- 여기는 가야지. 네, 여긴 가자 진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없으면 수다함인데 이게 무아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신견이. 그렇죠. 자, 이거 유신견은 반대. 이제 내 반대가 몸뚱아리가 내 무아지. 것이 아니다는 거, 유신견. 내가 아니다는 거. 예. 유신견. 유신, 내 몸 음. 있을 유자에다 몸신자예요. 예. 근데 이걸 알았어요. 의심, 뭐 사성제를가 진리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의심을 안 가요 우리가. 근데 개금치가 뭐냐 이거지. 개금치가. 난 개금치가 개금치는 너무 개울에 갇혀있는 너무 사람들 갇혀서 아니에요? 이렇게 응. 그걸 하면 청정하게 된다. 응. 또 어기면 큰일 개를 난다. 지키면 돌을 얻는다. 얻을 수 있다. 네, 이렇게 한 것이 개금치라고 생각을 했죠. 음. 또 있어요. 개금치에는 뜻이 뭐냐면 원인을 원인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 또 이해했어요. 도를 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이해했어요. 이걸 개금치라고 해요. 잠깐만. 그 잘못된 거야? 도를 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또 비도를 도라고 생각하고, 네, 네. 그러니까 도가 아닌 것을 도라고 생각하고 도를 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것을 개금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약간 부처님 법을 견해가 모르는 거지. 잘못된 거잖아요. 응. 견해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응, 같은 네. 아니 사- 말하자면 삿된 부처님 견해. 법을 삿된 모르는 견해. 거잖아. 네. 부처님 법을 모르고 음. 다른 법을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 개금치에는 이런 뜻이 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개를 그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브라마? 브라마? 개를 거행 흉내- 수행자들 중에서 강아지? 개 강아지. 거행 수행자들 중에서 예. 강아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강아지가 기어가는 모습처럼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코끼리 아니 그 소똥 막 먹는 사람이 있었고요. 고행. 그런 고행을 겪으면 청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소에 대한 계행, 개에 대한 계행, 뭐 어떤 이상한 동물들을 흉내내는 것들에 대한 계행들을 많이 했단 아, 말이에요. 그래요. 야, 이런 좀 것들을 그렇다. 개금치라고 하고 또 그때 당시 많았대잖아요. 응. 아까 지금 말을 했듯이 도를 돌아가지 않고 비도를 돌아가 생각하는 거. 또 원인을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인을 비원인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개금치에 예, 포함되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처님 짱이야. 최고야. 아, 저도 항상 느껴요. 나도 몰랐던 네. 개금치에 대한 그 뜻이었어 이게. 부처님 어디더라? 그 김성철 교수 거였나? 거기서 부천 그 불경이 정말 현대의 뭐 천문학 응. 같은 진짜 그래. 그때 당시에인데도. 아 진짜 진리가 멋져. 담겨 공부를 있다고. 하면 할수록 일상생활하고 다 연계가 돼 있고 아니 된 곳이 없는 거야. 이 말하고 틀린 데가 없어. 다 연계가 돼 있고 오 진짜 멋지다. 진짜. 그 개금치를 나도 이렇게 뜻을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아비담마 여기 그 고사론 보면서 그런 것도 알게 됐어요. 200권짜리 거 보면서 아비담마도 있어요? 애기 없어요. 아비담마. 없어요? 아비담마는 아비담마는 담마 상간이 이방가 이런 거 논서들이고. 저번 주에 계속 논서 말고 예. 그러면은 이거 아비담마는 끝나고 논서예요. 논서. 그냥 이렇게 이런 것처럼 니까야? 니까야가 뭘 제일 읽으면 멋있는 제일 거. 좋아요? 그치. 니까야. 맞아요. 다 니까야. 예. 이거 디가 내까야, 상륙자 내까야, 안구따라 내까야. 아항경보다도 마찬가지고. 니까야가. 아, 니까야를 훨씬 더 읽는 게 네. 근데 이제 좋아요? 안구따라 니까야는 일반인들이 읽기 좋다고 해서 해광거사님이 저한테 추천해 주셨어요. 왜냐면 아, 번역 진짜? 자체가 아항경은 중국으로 들어가서 좀 상륙자부터 이렇게 그런 와전된 게 좀 많이 있고 상륙자부터 니까야. 예. 니까. 상류단은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시는 거라고 저한테 주제별로 잠깐. 쫙 나와 있으니까. 아, 좋아서요. 주제별로. 오히려 좋은 것 같아 주제별로. 안구따라는 왜 수천을 안 하냐면 숫자별로 나와 있어요. 네, 내세모음경, 네. 세세모음경 예, 이렇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제별로 하는 게 훨씬 더 니까야는 너무 길게 그냥. 그 약간 그거네요. 글씨 크다. 내용이 많이 겹치겠네요. 나중에 다 겹쳐요. 똑같이. 근데 이거는 계속 반복돼요.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 주제별로 글씨가 이렇게 커서 딱딱 좋아요. 나오니까. 예. 글씨가 커. 일단 이걸 이제 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잖아요. 이것을 초기불교 이해를. 그러면은 상륙다, 디가이니까 이런 것도 전부 다
보면은 책이 끝이 없어. 알아요. 아주 쉬워져.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보다는 이게 팔리어죠. 빨리요. 네. 근데 이 책이 훨씬 더 좋다고 하더라고. 나도 그냥 이론적인 것만 들었는데 암경은 중국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암경을 읽고 있는데 말이 정말 짜증나요. 한자어로 막 돼 있어가지고 아 진짜 말이 너무 어려워. 네. 똑같은 말이어도 너무 막 중국에서 이상하게 번역하고 우리나라가 또 한 번 번역했잖아. 그래서 제가 전재승 박사 그 쌍육단니까 보는데 음. 너무 편하게 착착 와닿는 아, 진짜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전재승 박사 엄청 좋아하잖아요. 광목 스님이나 대림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강목스님 다 좋은데 음. 좀 세요. 센 게 표현이- 아니라 정신이 없어요. 아, 그분은. 그건 이제 그 말. 아니 말 말고 글도 지금 나타나는 게 어. 이게 아니고 아. 이거고 자꾸 하나를 까야 이렇게 강의할 진리가 때도 나와. 강의할 때도 똑같아. 내가 언제 그랬어?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막 이영애 얘기하고 막 하면서 난좀 단순하게 길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좀 담백하게 맞아, 맞아. 자꾸 한대 어떤 반대편이 음. 있고서 얘를 설명하려고 음. 반대편을 자꾸 만들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해를 이게 시키려고 비교 그 강목 스님은 스님이고 네. 전대승 박사는 학자. 제가자고 학자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을 좀 더 네. 잘 알려나? 네. 학자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폭넓게 세세하게 네. 여러 가지 것을 갖다가 이제 다 학자만 보여주고, 하니까. 예, 예. 음. 또 스님들은 수행도 하셔야 그치, 되고 그렇지. 네. 강의도 해야 맞아요. 되는데 네. 불자잖아요, 거기는 또 완벽하게. 근데 좀 이게 신경 쓰여요? 아니요? 고사님? 전혀. 쓰는 거? 고사님? 나 신경 썼어? 아니요? 안 쓴 것 같죠? 얼굴이 오늘- 빨개졌어요. 오늘 아, 얼굴 빨개진 거 제일 지금 많이 운동해서 쓰시는 지금 거. 요즘 열나서 그래. 뭐를요? 열나서? 아 이거 좀 지금 꺼놔야지. 여기 막 땀띠 나고 막 그랬거든 이게. 왜요? 그냥. 더워가지고요? 땀 나서 네. 이게 그 머리띠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아, 이게 운동할 땀띠가 때? 나. 예, 땀띠가 나. 보셨어요? 운동하시는데? 아니요? 잘 해놓으셨대. 저기요? 아, 네. 저도 해요, 네. 거기서. 좀 이따 보고 보고 가세요. 갈래요. 네. 시간 되면 하는데 요즘은 못하거든요. 여자들 보살입니다. 가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하시는데 요즘에 여기 네. 50개 나가지고 안 했어요. 지금. 근데 저도 여기 50개. 그러니까 아프. 우울한 것 같아. 계속 아프니까. 어떻게? 근데 저 뭐지? 요가 하다가 좀 그런 그,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음. 오래됐는데 요 앞전에 직전에 다녔던 요가원에서 좀 여기에 완전 무리가 가는 자세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너무 아파져가지고 운동을 잘못해도 올 수 그렇죠. 있지. 네. 그리고 그 에어컨 바람 바로 쐬면은 절대 안 돼요. 차가워지면은 다. 나 요즘에 어제 그래가지고 저 시골 다- 갖고 다니면서 여기다가 들고 있다니까 사무실에서 에어컨 키면은. 아, 여기다가. 어제 다라니 할 때 여기 머리로 바로 쏟아져가지고 이게 근데 중간에 움직이기 좀 그래가지고 계속 너무 추워가지고 회장님 오셨을 때 좀 그냥 잘 옮겼죠. 제 다란이 어저께는 음. 3번 따라했나? 무슨 생각했어요? 잤어요. 이렇게 하고. 근데 되게 움직이지 않고 잤네요. 나 몰라 네, 큰일 나. 잤는지. 네, 잤어요. 다란이 할 때게 너무 막 고성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촛불을 몇 번 따라서 보내잖아요. 하고 그다음 촛불을 보고 계속 다시 촛불을 이렇게 떠올리려고 노력을 해봐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 훨씬 더 집중이 괜찮을 것 더 같아. 될 나도 때. 다음에 그래요? 하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해보게. 뭐로 들어? 최소 3매는 못 들어가더라도 근접 3매까지 갈 수도 있는 촛불만 그 보래. 영향이 촛불만 딱. 자꾸 이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난 그 자재양 총무님이 딱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탁 끝났대요. 자재양 총무님이요? 네, 그때 어디 요, 없으셨는데? 아니, 아, 그때 여기 본인이 오셨을 자기가 때 할 때 다란이 언젠가 할 때 얘기 한번 해주셨어요. 그렇게 기억나세요? 했었다고. 산매에 들어갔다 그 얘기야 그게. 네. 그 시작을 하긴 한 건 기억나는데 네네네. 중간이 기억이 다 안 나고 끝났을 때 탁 하고 깨나니까 4시간이 지나고 있다고. 오, 나는 그 정도까지. 3매가 아니고 잠잔 거예요. 네? 잠잔 거예요. 이분하고 머리는 정지된 거? 네, 네. 부사님은 꼭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알아차림이 없었잖아요. 네? 알아차림이 없다고 거기에. 음. 그러니까 3매가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 아팠거든요. 음.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거 공부를 하고서 내가 수행을 들어가야지. 저도 막 명상하다 이상한 경계 맨날 물어봤었잖아요. 그게 다 그 경계고 네. 그럼. 한 번은 이렇게 막 자꾸 몸이 커지는 느낌을 받고 싶어가지고 음. 또 그 느낌 또 얻으려고 일부러 막 억지로 막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어쩌다 보면 또 뭐 유체 이탈도 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고 한 높이 올라가고 그러기도 하고 또 유체 이탈 조금 하다 보면 또 옆에 같이 수행하는 어떤 다른 귀신들도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교리 공부를 하고 정확히 해야 돼. 아니, 귀신도 수행을 해요? 같이 수행해요. 보이겠지 그냥. 웬일이야? 그러니까 내를 같이 옆에서 그 수호하는 수호신들이 있거든요. 그 수호신들이 내야? 나를 같이 귀신도 신이잖아. 신자가 붙잖아. 그 신통을 부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조상신인데, 송. 수호신이면 그치 우리가 그 이렇게 수호신들이 막 옆에 깔고 보면 같이 안 되는. 수행을 해요. 똑같이. 대신에 이제 하늘신이 있고 이제 근데 제가 뭐지, 수행할 때 같이 떠도는 수행을 하는 거야? 신이, 아니면 귀신이 원래부터 있어서 수행을 그런 하는 거야? 거지. 아니면 저랑 똑같이 행동을 한다는 거야? 만약에 자기가 이게 보호하는 사람이 수행을 하면 같이 옆에서 같이 수행을 하고 보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엉뚱한 짓을 막 하잖아요. 그럼 또 창피하다. 그 따라가. 이거는 뭐 부처님 경전에 나온 건 아니죠? 보통 그렇게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아, 네. 그러면 내 행동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바로 하라 약간 내가 그런 메시지가 도둑질을 하는 있는 사람이야. 알아차림을 해야 그러면 돼. 도둑질하는 그 귀신이 붙어요. 뭐 한대요? 도둑질을 예를 많이 들면, 좋아하는 내가 사람이야. 그럼 도둑질하는 사람이 귀신이 붙는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겠네. 네. 귀신이 막 또 거기다가 같이 그렇죠. 있는 계속 재밌다. 그 기술이 늘어나죠. 그럼 귀신도 그런 기술이 늘어나고 또 내가 수학을 열심히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수학을 좋아하는 귀신이 붙어요. 또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미술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귀신도 미술하는 사람. 그래서 요즘에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 나한테도 분명히 어떤 귀신들이 있을 거야. 더 따라다니는 귀신이든 있어요? 주변의 귀신이든 아니 수호신. 수호신. 수호신이든 아니면은 뭐 겁나 길거리 생겼는데. 다니는 귀신도 있을 수 있잖아. 맞아요. 무당들이 보면은 여기 뭐 있네 막 보인다고. 보인다고 하고만 그러잖아. 네. 근데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 그래도 나 주변에 옆에 있는 귀신들은 그래도 괜찮겠구나. 내가 불법 공부를 하니까 같이 공부하는. 지네들도 공부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잖아. 우리 아니면 한 명씩 다 인간으로 있겠네요. 오거나. 그렇죠. 우리 옆에 있어. 보통은 왜 이쪽은 너 없는 것 같은데? 보통은 한 명씩 붙어 있고요. 네. 좀 많은 사람들은 2명, 3명도 붙어 있어요. 아니 무당이 지난번에 그 하는 사람이 그러네. 누구를 무당을 이렇게 뭐지 이거 막 했대 하니까는 조상신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르는 신들이 거기에 여러 명이 있더래. 뭐 어때? 무당들은 보잖아. 뭐 귀신을. 있으면 뭐 문제가 있어요? 안 좋죠. 안 좋을 수가 있죠. 왜냐면은 떠도는 귀신 이런 귀신들은 별로 안 좋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은 안 그런 좋지만. 귀신들이 내 옆에 있으면은 내가 좋을 리가 하나도 근데 이제 없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수행하는 그 귀신들이 붙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그 무당한테도. 무당이 보고 싶어 해도 그런 무당은 신명들은 그냥 잡신들이 보여요. 잡신들이 보이지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수행하는 사람이 그 귀신들도 수행이 도가 높은 예전에 사람들 그 얘기 안 했어요. 저 양양 김민호 특집이야? 그 저기 양양 특집에도 이거 대박 나겠다. 저기 실제 원장이 옛날에 뭐 산에 가서도 저기랑 네, 그랬었죠. 중욱 씨랑 네. 한다고 하면 옆에 귀신 봤다 가지 않았어요? 앉아 있는 거. 산신들이라든가 그 옆에 있는 옆에 그 같이 산에서 앉아 있기도 한데 네. 앉아 있다고. 좋은 신들도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잘 해야 되는데. 저는 녹신도 맨날 저는 마음속으로 수호신이랑 수호천사랑 음. 수호천사한테 맨날 고맙다고 하는데 좀 일기 쓸 때도 경계야. 맨날 일기 쓸 때도 농담. 수호천사야 고마워 오늘도 뭐 그래 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럼 혜연님이 수호천사가- 확실히 뭐가 있어. 저번에도 좋아하는 비슷한 얘기 하셨어요. 수호천사 그래요? 있는 것 같다고. 뭔가가 있어. 그 나도 그런 생각 하거든. 그래도 그런 말 들으면은 내가 그래도 불법을 공부하니 내 주변에 혹시 그런 신들이 있으면은 나한테 좋은 거지. 그쵸. 이런 신들한테는 아, 어찌됐든 한마디라도 처음 듣는 듣고 얘기네요. 좋게 가야지.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하면 그 수호신도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 산에 내가 잘하면 주변이 다 그렇죠. 좋아지지. 그 저기 있잖아 절들 사찰이 있잖아요. 그럼 스님들이 계속 목탁 두드려주고 그러잖아. 그 동네도 다 좋아지는 거래. 그렇죠. 그게. 네. 목탁 두드리게 주. 그 동네 분들이 그 스님 잘 모셔야 돼. 그래서 기가 좋아진대. 스님이 그러겠다. 도덕경에 조금 이따 이제 보겠지만 기가 좋아진대요. 그 산에 막네요 소리. 응. 도덕경에 보면은 오늘 이제 공부해야 될 도덕경에 보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그런 것이 조금 들어봤어요. 나올 거예요. 네, 수신제국 네. 치국평천. 수신 제가 내 몸을 닦은 제가. 거, 내 몸을 닦는 거 수신. 그다음에
수신하기 전에 또 뭘 해야 되냐면 정심을 해야 돼. 정심.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건강정보 바른 부동산에 마음으로. 우리 건강 정심을 하고 정심, 좋은 수신, 동네들 제가 좋은 치고 거지. 편찮하거든요. 맑아지는 거지. 그러면 성장- 내가 돌을 닦으면 내 몸이 좋아지겠죠. 근데 또 집안에서 돌을 닦으면 집안이 좋아지죠. 또 같은 마을에서 돌을 닦으면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좋아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돌을 닦으면 우리나라가 전부 다 좋아지고 그 저도 그래서 숙제가 평천하가 네. 그런 뜻이구나.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수신 제가 치고 수신. 편찮아. 뭐 어때? 써봐요, 정심. 그건 뭐. 수신. 그러니까 금강정사 거기도 항상 그다음에 목사님들 제가 그 주변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청정해지겠어. 땅값이 100배가 올렸다잖아요. 네. 청정. 내 거 아니에요? 맞아, 그때 네. 그랬어. 가장 중요한 거죠. 자기 음. 마음 관리. 차보시 감사합니다.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면 여기가 참 청정해질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마다 다 어떤 신들이 붙어 있다는 게 음. 그게 제가 아니고 다른 신 얘기하신 아니 거잖아요. 다 그렇다고는 뭐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이제 그렇게 얘기를 또 이제 하더라고. 부처님 경전 말씀들을 보면 각 집마다 다 이렇게 그 신들이 있어요. 근데 지신인가? 지신도 뭐 있고 있잖아. 택신도 있고 부엌신도 그다음에 있고 부엌신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데도 또 신이 붙어 있냐면 화장실. 벼람박에도 어디? 벼람박 이거 계란박이 뭐야? 발음이 안 좋아요. 계란박이요? 지금 벽 이거 벽이요? 방송 꺼야겠네 이거. 전라도 말로 좀 벼람박에 이 아 벽을 발음이 안 돼서 계란박이요? 죄송합니다. 아 나 이거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계란박 안 들어봤어. 나도 데는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전라도 말인데 표준 말 좀 표준인데 지켜주십시오. 아니 그리고 발음이 안 좋아요. 네. 그 벽에도 유튜브를 신이 들어있다 해야 되는데 하는 말이 이거. 있어요. 음. 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된다. 네? 그런 말이 있고 가시 하나. 그 다시 부처님 하나에도 말씀이에요? 신이 아니 들어있다. 그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까지는 어디까지 나왔냐면 벼람박에도 신이 그래요? 들어있다. 또 그렇군요. 근데 요번에 이 벼람박 신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극고덕 장자 있죠. 기수 극고덕 장자. 기원전사 기원정사를 기원정사 했던 보시하신 분 보시하신 형제 형제예요? 수다타 네, 그 수다타 또 나왔다 이름. 수다타는 저기 아니에요? 이름 얘기하지 마 또 헷갈려 막. 아니 거기는 수자타고 또 시작하네. 수다타. 네, 응, 수다타. 맞아요. 수다타. 아무튼 급고독 장자. 수다타 장자의 겁나 사람. 집에 기원정사 벼람박신이 있었어. 음. 근데 그 벼람박신이 이제 수들거리는 거지. 부처님이 자꾸 오니까. 기원정사를 지었던 수다타 장자의 집에 부처님이 자꾸 오셨어. 그러니까 이 수다타 장자의 벼람박에 붙어 살던 신이 수들거리는 거야. 에이, 맨날 자꾸 와 하고. 자기보다 높으니까 네, 높으니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꾸 오니까 왜 싫어하느냐. 급신거려야거든. 급신거려야 되고 자리를 비켜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자리를 비키기 싫은데 새끼들도 있고 아, 또 새끼들도 있어요? 예를 있죠. 들면 귀신들도 새끼들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끼들을 또 같이 데리고 나와야 되거든. 부처님이 오시면 그리고 또 비가 오면 벼람박에서 같이 여기 딱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부처님 오시니까 야 우리 잠깐 피해 있어야 돼. 그거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부처님만 오시는 게 아니고 다른 신들도 같이 오거든. 높은 신들이 쫙 같이 내려오니까 아 부처님도 이게- 이렇게 같이 다니니까. 그렇죠. 왜냐면 부처님 불법 수호해야 설법되셨으려고 들어야 되니까 듣기도 높은 하고. 신들도 같이 내려와 버리니까 천룡팔부 다 조그만한 오지. 그 힘이 없는 신은 쫓겨난단 말이에요. 쫙 구석대기로. 내 나와버린데. NA 나와버리는데 이게 부처님 나와버리니까. 이런 건 괜찮아요? 네, 아 이게 그러니까 경전에 나와 있대잖아 지금. 아. 그래서 쫙 구석대기로 쫓겨나니 갖고 쫓겨나는 짓을 많이 당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지. 그래서 개길 수도 없고. 네, 개길 수도 없고 그래서 수다타 장자가 이제 그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무역을 열심히 했는데 엄청난 한 3억 양 이상 되는 돈을 전부 다 바다에다가 수상당했어요. 어?
그 스토리 잠깐 들었던 것 같아. 그 어. 무역을 하다가 맞아. 진짜 나 그 처음 태풍이 들어봐. 오고 다시 그 보러 오라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상황이 돼가지고 3억인가 4억인가의 돈을 갖다 전부 다 그냥 바닷속에다 그냥 퐁당 꼬라박고 땡땡 거지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부처님한테 보시할 부처님한테 거지. 보시할 돈이 안 생기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벼랑박신이 이제 집도 이제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사 가야 되겠다고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이제 다른 신이 큰 신이 이제 뭐라 하는 거지요. 그 벼랑박신한테 네가 그렇게 해서 쓰겠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다시 요 수사타 장자의 집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이 4억이란 돈을 벌게 만들어줘야 된다. 맞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 벼랑박신이 그러면은 내가 요 수사타 장자 부자를 다시 만들어줘야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수레단을 써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돈을 벌게 만들어줘. 4억이란 돈을. 그래서 다시 돈이 이제 벌게 되고 다시 또 이제 그 부처님한테 공양할 수 있는 그 돈을 생기죠. 아니 나 이거 되게 재밌게 봤던 것 재밌어요. 같은데. 예. 그러니까 벼랑박신이 여기서 나와요. 그렇구나. 아무튼 신이 여러 군데 붙어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신들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아니 있다는 증명하는 그 신이 뭐냐면 나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이제 학부형들 엄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여기 광명 삼동에 지하에 살았거든. 근데 그 집이 자기가 이사 가기 전에 거기 무당이 살던 집이었대. 근데 이 엄마가 좀 세대 자기 말로 자기 멍석 깔아도 된대. 근데 우리도 몇 번 가서 차 마시고 했어 거기 가서. 근데 지하야. 약간 좀 음침해 집이. 빌라의 지하 완전 지하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보면 있잖아 자기가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여기 창문에 와서 앉아 있대 귀신이. 앉아 있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가 그런데 그러면 간대.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 거야 이게. 그냥 목신들이라는 것도 있고 있어, 또 있기는 이제 있어.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집을 떠나면 귀신도 떠나요. 안 붙어 있어요 그 집에. 그래서 귀신이 떠나면 그 벼랑박은 무너져요. 그래서 그 귀신이 떠나면 벼랑박도 무너진다. 그리고 나는 시장 가다가 보면은 부침개집이 약간 음침해 거기가. 그래서 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해. 아우 저기 귀신들이 바글바글 하겠다. 전 부치는 냄새에 음침한데 저런 데 가서 먹지 말아야겠구나. 저런 데 가서 먹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생각 들어. 자, 한번 또 어디까지 읽었네? 사성제 사성제 시작 부분에서 그냥 끝나버리네. 한편 같은 한 편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요소 상륙다? 응? 이거 몇 페이지예요? 사성제 내가 여기 이거 다 여기 한 읽은 것 편부터 같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92쪽.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알았어. 일단 여기까지 맞아요. 빨리 여기까지 끝내놓고. 읽었는데 제가 이게 끝내놓고 궁금해가지고 뒤로 칭찬을 갔어. 넘겨가지고 이거 좀 한 세다. 편만 이거 네. 너무 시간을. 한 편부터 하면 네. 돼. 오늘 한편 같은 구문은 초기 불자는 여러 곳에서 로카 쌈무따야, 로카 니로다, 로카 니로다, 가미니, 빠띠빠따 등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X와 그 집, 고집인지 그 집인지 그냥 건너뛰세요. 고집멸도 빨리 가시죠. 고라고 해야 되는데 그 집이 그러 나왔네요. 고집멸도의 구문으로 부를 수 있다. 즉 XX 쌈무따야. 지수화풍이. 어찌됐든 초기경이 조천에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X 대신에 상륙다니까 제2권 인연 상륙다에서는 연계 12가지 구성 요소들이 들어가서 무명과 그 고집멸도 등으로 나타나며 요소 상륙다에서는 X 대신에 지수화풍 4대가 들어가서 땅과 고집멸도 등으로 나기도 하고 제3권 무더기 상륙다에서는 자기 존재와 고집멸도로 나타나기도 하는 등 초기 불전의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권서 제4장에서 저자는 불교의 궁극적 행복인 일반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초기 불전에 나타나는 가르침을 사성제의 관통을 통해서 팔정도의 신을 통해서 원처계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여 염호 이욕 소멸을 통해서 12연계의 유전문 한면문을 통해서 등의 7가지로 정리하여 보았다.
그런데 이들은 궁극적으로 사성제로 귀결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팔정도는 사성제의 네 번째인 도성제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팔정도는 사성제에 포함된다. 물론 팔정도의 처음인 바른 견해의 내용은 사성제를 아는 것이다. 오원, 오치원은 사성제의 첫 번째인 고성제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원처계의 가르침은 사성제에 포함된다. 12연기 유전문은 사성제의 고성제와 집성제에 해당하고 환멸문은 사성제의 멸성제와 도성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12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은 사성제에 포함된다. 이처럼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귀결되며 그래서 불교의 2600년 사이에 전개되어 온 모든 불교는 이 네 가지를 성스러운 진리라고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숫단이 빠다에서 부처님은 왜 자신이 깨달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신다. 나는 알아야 할 바를 알았고 닦아야 할 바를 닦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 바라머니여 그래서 나는 붓다 깨달은 사람이다. 이제 사성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멋지다. 멋지죠 진짜. 고성제는 사고, 팔고와 삼성으로 정리된다. 아까 그 삼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여기서 나옵니다. 첫 번째 진리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불교는 무위법인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을 괴로움이라고 파악한다. 이것은 부처님의 직관이 담긴 선언이다. 초기불전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일체가 괴로움임을 선언한다. 첫째는 세상에는 네 가지 괴로움과 8가지 괴로움, 즉 사고, 팔고가 있기 때문이요. 둘째는 괴로움에 대한 깊은 통찰에 바탕하기 때문이다. 사고와 팔고. 비구도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이것이 이제 네 가지 괴로움입니다.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요거까지 해서 이제 8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뒤에 있는 4가지하고 생로병사 요거 4가지 해서 8고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사고 8고로 정의된다. 이유 객문에서 보듯이 사고는 생로병사이다. 8고는 이 사고에다가 애별이고 원증, 회고, 구부듣고, 원치옹고, 오치옹고, 여기서는 또 오음송고라고도 해요. 보통은 이제 동양학, 우리나라에서 오음송고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오치원이라는 거죠. 오치원이랑 오원에다가 집착이 들어가면 오치원이 되는 거예요. 탐욕이 붙으면 오치원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고 팔고를 정리하면 생사 문제가 된다. 생사가 있기 때문에 나하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연기의 가르침의 결론인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생긴다. 그래서 생연, 노사, 우비, 고뇌로 표현되기도 한다. 당연히 출가는 이러한 생사 문제의 해결, 즉 생사 문제로 유혹되는 괴로움의 해결을 위한 것이다. 자, 저기 우리 누굽니까? 해덕거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삼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삼성. 괴로움의 3가지 성질. 네. 삼성. 괴로움의 3가지 성질. 한편 초기불전의 몇 군데에서는 괴로움의 3가지 성질로서 존재가 괴로움을 설명하고 있다. 도반사리붓다여 괴로움이라고들 합니다. 도반이여 도대체 어떤 것이 괴로움입니까? 도반이여 3가지 괴로움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괴로움의 성질, 형성된 괴로움의 성질,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의 성질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보고요. 네. 고고성, 그 다음에 행고성, 괴고성 이렇게 나왔거든요. 고고성이라는 것은 생명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모든 생명체들이. 괴로움. 아파서 아픈 거죠. 병이라든가 그것도 뭐 심하다며. 타박이라든가 이런 괴로운 게 아파서 괴로운 것들. 아파서 괴로운 것들을 고고성이라 그래요. 나도 괴로워.
예. 어깨 그다음에- 아픈 거가 네. 고고성이에요? 그렇죠. 그게 고고성이에요. 병들어서 병들어서 아픈 것이 괴로움인 것들이 고고성. 그 다음에 행고성이라는 것은 변화하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에요. 재행무상인가 보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젊어서부터 늙어가잖아요. 점점. 근데 병은 없는데 늙어가니까 괴로운 것이죠. 하나하나 삐걱거리고 빨리빨리 못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것들. 그 다음에 점점 예, 눈도 안 보이고. 예, 침침해지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괴고성이라는 것은 무너져 내려가는 것들이에요. 하나하나. 얼굴이 늙어가고 막 이런 것들인가요? 이제 점점 못 쓰는 거지. 못 쓰는 아파서 거죠, 못 아파서. 쓰고.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제대로 못 쓰는 거 무너졌잖아요. 무너지는 것들이 이제 오는 괴로움들. 와, 어떻게 이렇게 다 이런 걸 그러니까 해? 이빨 빠지고. 네. 부처님도 그렇죠. 이빨 빠지는 것도 그 괴고성이에요. 열방경쯤에서 뭐지? 몸이 가죽에 묶여서 오장육부가 묶여서 다니는 것 더 같다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뒤하고. 힘들다고 늙으면 그렇게. 읽으십시오. 도반이요. 이러한 세 가지 괴로움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 셋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고성, 중생의 삶은 고통스럽기 네. 때문에 괴로움이다. 괴고성, 아무리 큰 행복일지라도 끝내 변하고 말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행고성, 본질적으로는 오온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나라거나 내 것으로 취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이 세 가지는 청정도론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은 고유 성질로서 이름에 따라서도 괴롭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괴로움이라 한다. 즐거운 느낌은 그것이 변할 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이라고 한다. 평온한 느낌과 나머지 3개에 속하는 형성된 것들은 일어나고 사라짐에 압박되기 때문에 형성된 괴로움이라 한다. 즉, 첫 번째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행복이나 즐거움은 아무리 큰 행복일지라도 마침내 변해버리기 때문에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평온한 것이나 모든 형성된 것은 생멸의 현상에 지배되기 때문에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불교가 괴로움을 말하기 때문에 염세적이라고 비판할지 모른다. 만일 불교가 전적으로 괴로움만을 말한다면 당연히 그건 비판받을 만한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불교가 이처럼 괴로움을 강조하는 것은 괴로움이 해결된 경지여 궁극적 행복으로 표현되는 열반을 실현하는 것을 너무도 중시하기 때문이다. 존재 자체가 괴로움에 사무치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해탈, 열반을 실현할 수가 없다. 괴로움이라는 맨땅에 넘어진 자는 이 괴로움이라는 맨땅을 처절하게 알아야 다시 이를 딛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서 괴롭네. 아, 이게 참 좋은 얘기네요. 네.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복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괴로움을 알아야 된다. 괴로움을 알면은요? 그걸 딛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해탈하고 빨리. 염호, 이욕, 그거 스텝. 죄송합니다. 염호, 이욕, 해탈, 해탈지견. 해탈지견. 해탈했다고 아는 마음. 열반을 실현하는 기준. 그래서 진짜로 막 괴로움만을 막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괴로움에 대해 어떻게 해서 이르는 원인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괴로움을 극복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그 극복해서 소멸로 가는 열반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불교는 진짜로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모든 것은 공이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그 서양 철학자들 보면은 이 괴로워만 하다가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소크라테스. 아니, 현대 근대 뭐 니체라든지 그분은 되게 불행하게 죽었어요. 그 광장에서 정신 분열증으로 죽었어요. 그렇게 거의 뭐 반스님처럼 지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안 되고
이성 철학의 비판이라는 책인가요, 그것이? 아니요. 그 제가 얘기한 니체는 현대 철학 쪽인데 약간 실존주의 그런 사람이고 순수 이성 비판은 칸트. 근데 그게 되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누구라고 했죠? 칸트, 칸트 말고. 니체. 아, 니체. 네, 니체. 신은 죽었다. 예, 그 사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뭐랄까 그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이 약간 근사. 근데 인간의 어. 그 머리로는 그렇지 안 돼. 한계가 있는 거야. 분열증에 그게. 죽었다잖아. 응. 열반한 것도 응. 아니고 그러니까 순탄하게 돌아가신 것도 그렇지. 아니고. 공부를 했으면은 거기서 이제 네. 진짜 열반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네. 그게 안 되니까는 그 거기에 못 미치고 그냥 그렇게 됐을 수도 제가 있겠다. 딱 그게 생각났을 때 해광 고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걸 물어본 건 아니고 전화 한 몇 시간 동안 하다가 해광 고사님이 그랬어. 사람들이 알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대. 부처님이 하는 일 너무 많아서 그걸 헤아릴 수가 없어서 헤아리려고 하면 사람이 미쳐버린다. 그러니까. 그 이름 이거 기억나세요? 나 기억이 안 나. 저한테 분명히 얘기해 주셨는데. 경을 막 네. 얘기하니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람이 그럴 미쳐서 것 같아. 헤아릴 수가 없어 뭐 돌아버리니까 그런 걸 생각하지 딱 말아라. 핵심만 이제 여기에서는 이게 왜냐하면 근기로 이렇게 부처님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데 알고 보면은 딱 몇 가지야. 사성제 12연기 이거거든. 그렇죠. 삼법인 네. 요것만 정확히 알면 돼. 6가지만 정확히 하면 돼요. 그것만 정확히 알아야 돼. 이야, 원처, 계획은, 재현. 요것만 딱 딱 알면. 거기에 중점을 둬야지. 여기 지금 막 여기 경들 많잖아. 막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그러면 이게 다 틀리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 따라갈지 몰라. 그래서 도반이 되게 중요한 게 맞아. 중심은 한 곳에 딱 두고 음. 공부를 해가는 거지.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아 이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지. 딱 거기에 중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야. 뒤에 오온 이런 거 다시. 그러니까 저도 그때 아까 혜연보살님 질문한 게 사성제 첫 번째잖아요. 이것은 괴로움의 성스러운 죄. 누구나 다 그 성스러웠다는 얘기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것이? 막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여러 가지야. 있어요. 나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근데 했고. 이제 도반들이 있으면 아 그건 그냥 부처님 말씀이고 뭐 다음 내용 넘어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좋죠. 나도 옛날에는 그냥 여실지기 뭐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사실 그대로 봐야 된다. 이것이 뭔 뜻인지. 뜻인지 왜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를 잘 몰랐지만 나중에 보면은 괴로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집성지에 대한 것들, 도성지에 대한 그거 것들, 항상 공부를 할 열성지에 때 대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고 그 이야기하시죠.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 사실대로 거기에서 있는 어차피 그대로 다 여기서 풀이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렇게 공부를 우리가 해가는 그래서 계속 그 해강 거사님이 하루 종일 알아차리래요. 그래서 제가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차리냐. 그래도 해야 된다고. 계속 하고 있어. 나 일을 진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있다는 거 알아차리면 돼요. 근데 혜영보사님한테도 이 얘기를 똑같이 했는데 차에서 저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럼 뭐예요? 제가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차에서도 지금 이거라. 응? 이게? 저는 아직도 그냥 네. 보고만 있어요. 공부해. 그래요? 지금도 계속 그냥 부처님 가르친 그 법이잖아.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계속 이걸 익숙해 두려고 계속 회사에서는 내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사경 저희- 한번 딱 하고 네. 한번 유튜브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2연기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물론 이제 뭐 10대 제자 막 이런 것도 잊어버릴까봐 그건 기본인 것 같아서 그게 단순하게만 계속 보고 있어.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나는 우리끼리 보는 거니까 뭐. 아니 네. 내가 이렇게 V자 왜 이렇게 V자야 또?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볼까요? 가려진다고. 스님? 아니, 이 카메라가 나를 가린다 이 말이야. 일단 이거 좀 보정 좀 해보고 일단 올려볼게요. 그리고 묘자재 보살님 오늘은 얘기한 거 한번 또 듣고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 지금 방금 한 얘기. 그럴까요? 네? 요까지만 해요. 이거 왜냐면 지금 이제 저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2시간만 딱 해서 아니 또 8페이지 나 좀 느렸어, 오늘. 얘기가 많아. 오늘 좀 얘기가 많았죠. 이거는 다음에 좀 진도도 적당하게 빼고 가래부터는 다음 근데 다음이죠. 이렇게 토론으로 하면은 머릿속에 확실히 남아요. 그렇죠. 토론식으로 하루에 하면. 한 줄만 배워도 여기까지. 다행이다. 한 사실은. 줄만 해도 한 어. 반쪽만 해도 이렇게 다행이야. 하면은 훨씬 그게 공부가 머리에 남는다면 그럼요. 그렇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인생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길어서.